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가장 끝에서 런던까지를 가게 되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의 답으로 어떤 사람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등은 전혀 뜻밖의 답이었습니다. 공모에서 1등한 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누구와 함께 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은 결코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 옆에 분에게 당신과 함께 가는 것이 기쁩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늘 다니는 직장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대대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능히 이기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남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뭐 하였더라? 흔들렸더라. 그들은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공포심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은 왕이라 할지라도 전부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과 공포심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병으로 인해 과연 내가 살아날 수는 있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숲속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믿음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숲속의 나뭇잎 흔들리듯이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친히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만사의 의욕을 상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금물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앙은 모든 상황에서 굳세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굳세지 못할 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을 그 사실들을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표적이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침략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뭐하라? 구하라. 이토록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립니다. 12절 말씀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치 않으려고 표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교만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속이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이런 태도에 붕괴하며 강하게 충고합니다. 13절 말씀이 어떤 충고를 하냐면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아하스의 무례함, 아하스의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것이다?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믿음 없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14절이에요.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기적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차라리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하스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 후의 역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지혜를 따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큰 화근을 자초한 거예요.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처리하다가 더 큰 위기, 더 큰 어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유다 나라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게 되고 더욱이 아수르의 신전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군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끌어들였는데 그 아수르로 인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게 되고 그러나 그 아수르의 신전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디글랏 빌레셋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꾀를 쫓아 행함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커다란 죄악을 범한 것이었어요. 그의 판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유대 나라가 불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모든 문제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절대 불가능한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불가능한 사실을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는 아이를 낳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지식으로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에 의해서 인용됩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지 약 75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 14절 말씀이 정확하게 75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온 세상 사람이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완전히 포위되어 죽어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공경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신의 신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듣고 누군가 급히 달려와서 구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위기 상황의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비명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달려와 주기를 바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난의 역사를 살면서 그 고난의 역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어요. 그들이 모든 시련의 세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차 나타날 구원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찬양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노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때로 지치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부터 건져주기를 희망하며 지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바로 임마누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임이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말이요, 아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말이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함께 우리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종일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신앙은 무엇일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던져주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 말고 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한 집에 살면서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함께 살아간다고 약속했다가도 앞서 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모에게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내가 자네보다 한 달 먼저 불러가달라고 기도할게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그래서 노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래 살아줘서 나와 함께해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만 영원히 할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누가 감히 지킬 수 있겠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 곁을 떠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평생 곁에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호련히 죽음이 찾아와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슈비츠의 유태인 수용소 캠프에 있는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 이
수용소에는 매일 수많은 유태인들이 끌려와서 가스실로 들어가 청형을 당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바로 그곳에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은 환난과 고통밖에 없지만 어딘가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 고백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름이 하늘을 막아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험악한 고통과 아픔과 그 환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고백이, 물론 우리의 환경은 늘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의 소유자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이 세바스찬 노드리고라는 포르투갈 신부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리스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수님의 성화를 바닥에 놓고 그 성화를 밟고 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죽이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농부인 두 그리스도인이 차마 그 성화를 받지 못하고 옆으로 지나가다 붙들리게 됩니다. 이제 군인들은 많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두 사람을 바닷가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민물이 되어 시커먼 바다는 그들을 송두리째 삼켜버렸고 그 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하나님을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해변가 언덕 위에 숨어서 보고 있었던 이 노드리 신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의 한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계신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이 모습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갈 때에 믿음의 후배들이 보기에 특히 자녀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속에서도 묵묵하게 임마누엘 주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어지는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축복으로 받고 나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